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전도서 모든 내용의 결론 부분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전도서 강의를 했지만 이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허무, 지식 추구, 쾌락 추구, 물질 추구의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 결론 부분이 첫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비유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알뜰말뜻한 그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는데 좀 그 의미적으로 제목을 믿음으로 나누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려면 첫째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름다운 일을 위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빵을 던져라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서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중동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선행하라. 그리고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중동의 이제 전해 내려온 속담에 의하면 그죠? 어느 왕국의 왕자가 아마 사냥을 하다가 물에서 그만 이게 떠내려가서 이게 큰 물의 한가운데 있는 좀 뭐라 그럴까, 작은 섬도 아니고 그저 이게 모래톱 이런 곳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몇 날을 지나고 또 나라에서는 왕자가 실종됐다고 찾고 난리를 쳤죠. 근데 어느 날 왕자가 보니까 웬 가죽 부대에 뭐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 보니까 그 가죽 부대 속에 빵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며칠을 연명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죽 부대에는 모하베드베 하산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자를 이제 수색하다가 드디어 왕자가 이렇게 큰 강줄기 모래톱에 이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정말 무사히 왕자가 귀환하게 된 것을 온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는데 이제 그 왕자가 폐하, 제가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굶고 있을 때에 한 가죽 부대에 빵이 담겨서 떠내려왔는데 제가 그걸 먹고 연명해서 이렇게 무사히 생명을 보존하고 폐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 여봐라. 그 자가 누구인지 찾아라. 그래. 보니까 한 농부지요. 그곳에 사는 한 농부가 그 물가에서 빵을 담아 가죽 부대에 실어서 물에다 떠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가죽 부대에다 빵 몇 개 담아 떠내려 보냈는데 한 나라의 왕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으니 그는 후에 나라님께 얼마나 큰 상을 받았겠습니까? 이러니까 말씀이 쉽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그죠? 그냥 붙잡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한 손을 펴고 한 손만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때가 되면 두 손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나이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두 손을 꽉 잡고 사는 인생은 추합니다. 어린아이가 젊은이가 너무 손 풀어져서 매갈이 없이 사는 것도 추해요.
맞게 사셔야 돼요. 무엇을 집어넣고 갖추고 얻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도 살아야 하지만 너도 살려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거치장스럽고 내가 죽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이제 내 대신 의미 있게 이것을 써줄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 인생의 지식과 노하우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맡길 자들을 찾아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거예요. 동유럽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그 관광지에도 참 이렇게 불쌍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쓰레기통에 슬쩍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쓰레기통을 열어서 봉다리 같은 걸 건져요. 이제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먹다가 다 안 먹고 요즘은 뭐 배부르잖아요.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싸서 버리면 그걸 얼른 주워서 쓰레기통에서 줍는 건 있지만 양식이 없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그에게는 체면과 자존심만 버리면 그런 대로 그거 건져서 먹고 연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죠? 인간의 자존심, 인격, 생명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남이 버린 쓰레기통에서 나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을 짠하게 하더라고요. 응? 여러분, 돈을 많이 번 부자, 소로스 같은 분이 얘기하죠. 부자가 되려면 가난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가난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고 싶게 되고 부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생의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가난의 아픔, 가난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들이 벌이는 짓이 뭐냐면 돈 벌어서 쫄부되는 거고, 또 하나는 돈 벌려다 실패해서 좌절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난의 상처를 건강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가난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건강하게 극복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또 뭐예요? 사람인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혜와 은사와 가능성이 많은데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고 기술 배우지 못하고 뜻을 펼치지 못하는 자들의 그 그늘을 거두어서 그들이 가능성을 터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위대한 허비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게 이게 멋있는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난의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죠. 우리 신앙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낙심만 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난의 아픔 때문에 도끼를 품고 돈을 벌어서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덜덜덜덜 떨면서 사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가난할 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그냥 움켜쥐고 벌벌 떨면서 쓸 줄 모르는 그런 쫄부처럼 사는 인간의 모습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회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없어서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의 그 가난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주어서 그들의 앞길을 터주는데도 우리가 쓰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이렇게 연합 가서 보면 수석 이렇게 하면 다 가난했는데 학원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난했지만 공부 잘했습니다라는 소리가 이제 신문에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가난하면 공부 못해요. 지금 가난하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점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가난하게 된 게 그의 죄입니까? 그가 잘 사는 게 그가 잘나서입니까?
그래서 뭐 부모 탓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좀 잘 살게 된 분들은 내 새끼만 새끼다라는 이 자기 가정의 이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사는 요 좁은 마음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남의 새끼가 내 새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새끼처럼 보려고 하는 너그러움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가정 울타리를 넘어 네 가정도 내 가정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고 넘치게 하신 것이 무엇이고 나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하는 게 이웃사랑이지, 여기에 뭐 그냥 진리는 많고 이론은 많은데 삶 속에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이런 거 보고 대가리 큰 신자라 그래요. 지식과 진리는 대가리통에 가득 들었는데 행위는 없는 그런, 차라리 무식해도 좋아요. 한자를 알아도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배우신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하도 그냥 복장 터져서 머리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아무것도 행치 않는 자들, 참 남들이 알면 또 목사님 표현이 비인격적이라고 욕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시인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대가리에 골대공증 걸린 놈들이라고. 이거는 의학적인 표현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성가대 이렇게 우리 학생들 보니까 머리님의 골다공이 걸렸나 안 걸렸나. 생각이 삐뚤어되고 아는 게 없고 가치관이 잘못되고 이게 길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러면 이게 머리에다 골다공증 걸린 사람인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으로 나누는 삶이니까 우리가 먹는 거, 정신적인 거, 사업해서 돈 버는 거, 더불어 살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가치관이 제대로 서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돼요. 가야 돼. 그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붙들고만 있지 말고 던져야 할 땐 던지라. 뭐 농부가 크게 부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빵을 가죽 부대에 담아 물에 띄워보낸다. 잘못하면 썩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허비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 한 나라의 왕자를 살리게 되다니, 그러면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선한 마음과 동기로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허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허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많은 이들에게 하려 하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2절을 보시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푹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제 나눠주는 것도 나눠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환란이 닥칠지, 언제 죽음이 닥칠지 알 수 없어요. 그때 가서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좀 일하다가 빚도 있고 그렇다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고, 그러니까 날 좀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늘 대접도 받고 차도 얻어먹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도 차를 좀 한 잔 대접해야 될 텐데,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야 될 텐데, 이러다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갑자기 병이 들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가 잘 알아요.
나도 차 한 잔, 한 끼 식사 접대해야 될 텐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빚 다 갚고 나면 하겠다. 집 사고 나면 하겠다. 물론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차 한 잔, 식사 함께 대접하는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핍절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미루는데 그것조차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7, 8은 꼭 7명, 8명이라는 의미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런 의미겠죠.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최소한 7사람이나 8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근데 제가 좀 원문상으로 보면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나눠주다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보면 주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우다. 그러면 이거는 길거리에 빵 한 조각을 구하는 자에게 빵 한 조각 주는 정도의 의미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삶을 세워준 것, 그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평생의 삶을 통해 적어도 7명이나 8명의 삶을 세워주겠다 하는 거예요. 세워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지지만 좀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겠다 하는 거예요. 돈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게 있는 것으로 하면 돼요. 내게 허락된 것으로. 응?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남을 구원하고 남의 삶이 구원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서 그들의 삶이 세워지도록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응? 이 세워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워오셨고 또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 그죠? 도움의 손길이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썩어버립니다. 이 썩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지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40대, 50대 한참 돈을 열심히 벌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절정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한 60대 넘어 70대 넘어서 병이 들었다고 해봐요. 이제는 사업은 나와 간 것이 없고 이제 나는 겨우 몸 관리를 잘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얼마나 수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까? 이런 때가 다가왔다고 쳐봐요. 점점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는 수족도 돌릴 수 없고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면 젊어서 나를 업신 여겼다고 홀대하고 박대하고 내 몸이 내 스스로도 추스르지 못할 때 내게 필요한 사람은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밥 한 술 떠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우리가 항상 남에게 밥을 떠먹여줄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의 입술에 밥
한수를 떠먹여줘야만 또 연명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안 옵니까, 우리에게? 그때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닦아주고 씻겨주고 밥 한 술 떠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때는. 응? 유대 자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그러나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베풀 기회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행의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에게 베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 힘과 기회를 잃게 되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내용은 패 일어나고 욥은 어쨌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그는 있을 때 이웃에게 베풀기를 즐겨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 42장 보면 11절에 보면 그와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퀘시타는 금이나 은으로 된 화폐가치죠.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림을 받았던 많은 가족과 이웃들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잿더미에 앉아 있을 때 이제는 그 모든 것 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시험과 환난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를 돕는 이들이 그 곁에 와, 그죠? 무엇을 그 어떤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것이 욥에겐 다시 사업자금이 되어서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욥은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양 14,000과 낙타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걷어가셨지만 하늘에서 욥의 걷어가신 것을 그냥 내리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도움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도움을 받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복을 세우셨다. 복은, 그죠? 복은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움켜쥐면 썩어버리지만 누군가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고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셨으니까 분이 넘치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을 받았으니까 또다시 내가 복 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나누는 것. 이게 베푸는 거예요. 세상은 베풀면 갚아야 되지만 신앙은 꼭 받은 만큼 갚지 않아도 돼요. 굳이 갚는다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베품을 받았듯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발견되면 내가 그때 그 어려울 때 받았던 위로와 사랑을 그에게 나눠줘서 또 살리면 그게 갚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에 따라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자, 또 보죠. 4절을 보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파종을 당연히 풍세와 날씨를 살펴서 파종해야 되겠죠. 아무 때나 파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날씨와 환경만 바라보고 끝까지 재고 파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가 어떻게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니까 씨를 뿌리게 하시고 씨를 우리가 뿌릴 때 자라게 하시고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연 환경을 넘어서서 내 조건과 환경과 할 수 없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기꺼이 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이게 씨를 뿌리는 삶이고 그런 자들에게 성취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환경주의인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봉사와 드림의 제동을 걸게 돼 있어요. 그게 바른 일인 줄, 귀한 일인 줄, 가치 있는 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의 상황에 대한 지나친 고려와 계산 때문에 그래요. 계산 때문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산에 의해서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요. 계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감동하실 때는 계산을 뛰어넘어서 때에 맞게 베품의 기회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그죠? 흑자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지금 내 형편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때로는 적자를 손해를 감수하고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베푸는 것은 많이 갖고 있고 남는 것이 많은 사람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잘 살고 또 여러분이 지위가 있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선물도 많이 받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냉장고에 창고에 과일도 많고 뭐 이것저것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죠. 지금 식구들 몇 안 돼요, 우리. 부모 잘 만나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받고 또 원치 않든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도 있는데도 또 과분하게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막 풍성하게 맡기면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냉장고에 쌓아놨다가 여러분 냉장고에 오래 쌓아두면 그거 냉동식품 되고 건강에 별로 안 좋고 빨리는 안 썩지만 그것도 종국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딱 봐서 아 이거는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건 지나치게 많다. 그럼 탁 털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도와야 될지 누구와 나누어 먹어야 될지 모르면 그냥 교회로 가져오면 돼요. 그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또 반찬해서 주고 그럼 좋잖아요. 썩어버리는 거 없잖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분이 내 옆에서 그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야, 좀 교회 가져가서 교인들 좀 먹여라. 그거 썩어버리기 전에. 제가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교인들은 썩어버릴까봐 먹어주는 사람들이 교인들은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썩어버릴까봐 잔뜩 갖고 있다가 뒤늦게 가져오면 조금 소홀한 것이지. 근데 처음부터 나눌 것을, 왜 고기도 생물이 맛있잖아요, 냉동보다. 좋은 것도 냉장고에 오래 잠겨 있을 때보다 빨리빨리 나누는 게 훨씬 더 맛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베품을 갖는 마음가짐도 먹어가지고 찌꺼기 갖다가 퍼내는 거하고 처음부터 이건 분에 넘치는 거야. 처음부터 딱 나누는 거.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양이 나눌 거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발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귀한 것을 먹고 싶듯이 내 이웃도 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이 베풀고도 하나님이 그 속에 네 가지를 볼 때 이게 영 형편없게 되면 베풀고도 요구도 먹고 베풀고도 복의 구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점잖게 그 부인을 불렀죠. 하나님은 내가 먹기 어려워서 썩기 직전의 것을 갖고 와 교인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 조금 더 템포를 빨리 가져가. 좀 더 싱싱할 때, 받을 때. 그게 요즘 갈치가 많이 잡힌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집사람과 갈치가 많이 잡힌다 그러니까 시장 좀 가자 그래서 갈치 이제 이렇게 우리는 뭐 부자가 아니니까 굵고 비싼 건 못 사더라도 조금 이제 아주 작은 것보다는 조금 그 다음 단계 2팩을 이렇게 샀지요. 가족끼리 먹고 이거는 또 금요기도에 오는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해서 한 토막씩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세네갈 갈치, 냉동 갈치 사면 싸요. 그거 사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생물 사서 한 토막씩이라도 나눠 먹었습니다.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냉동 먹으면 냉동 접대할 수 있지. 근데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도. 여러분들께서 쓰다가 남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또 덜어 교회에 가져오고 우리도 교회 이사 와서 뭐 아파트 거기에 뭐 사람들이 좋은 거 쓸만한 거 버린 거 다 재활용해서 쓰고 그런 것도 많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찌끄러기 쓸모도 없는 것을 교회 성물로 쉽게 내오는 마음은 또 옳은 것은 아니에요. 새 것만 가져오라는 건 아니에요. 흥거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던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먹는 것을 나누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막 내가 있다고 팍팍 퍼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을, 도움을,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 마음에 감동하세요. 그때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때도 핑계대면 안 돼요. 그때도 없다고 물러서면 안 돼요. 이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하게 해주시고 내가 부족하여 감당하기 어렵다면 채워주시고 함께 도와 일을 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지 그냥 그렇게 쉽게 물러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바울사도께서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해야 되고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혹 풍세를 따라 좌우되는 신앙인은 아닌지 날씨가 안 좋아서 재미있는 연속곡 때문에 자기 쓸 거는 다 쓰면서 드릴 것 도울 것은 없고 드리면 적자이기 때문에 바빠서 피곤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하지 집장만 하고 나면 할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지나치게 풍세를 쫓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름다운 동기와 목적을 위해 던지는 삶을 기꺼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1절에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여러 나이라는 말이 진짜 며칠 후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허비를 실천한 자에게 위대한 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거룩한 씨를 뿌리지만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으로 배분을 얻는 마음도 뭐 다 무조건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내가 베풀고 힘이 되어준 자들이 잘 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는 도움을 받던 데서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배부름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배부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 병납니까? 잘못됩니까? 우리의 배부름이 고작 뱃속에 먹을 것만 잔뜩 채워서 또는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이루어서 그게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배부름이 있냐.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점심때 제자들이 양식 구하러 갔다 와서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다. 의리 없게 우리는 양식 가지러 갔다 왔는데 선생님 혼자 먹으셨나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을 던지던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배부름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함을 인하여 오는 영적인 배부름도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육신적 존재만이 아니고 정신적, 영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배만 불러갖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됨으로 인해 우리 영에 오는 기쁨과 만족과 정신적인 평안의 풍요와 육신적 필요가 넉넉히 충족되는 속에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러나 너희가 헤아리면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계산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계산적으로 대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뼈도 못 추립니다. 우리. 응?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함을 볼 때 기뻐하실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축복하실 만하고 더 넘치게 갚아주실 만한 그런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룻기에 보면 보아스를 보십시오.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과 시아버지 다 죽고 시모 모시려고 제가도 하지 않고 이방 땅, 그녀에게는 이스라엘이 이방 땅이겠죠. 와서 이삭 죽게 하고 시모를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유력한 자지만 그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내가 기꺼이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 기업을 물으는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앞선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기업 물으는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꺼이 기업을 물으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나오미 가문을 잇는 자가 되고 또 그 가문에 자식들을 많이 주어서 번성케 되니 후에 보면 보아스는
다윗의 부모를 낳고 다윗을 낳고 메시아 가문을 잇는 위대한 판결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의 혈통에, 다윗의 혈통에 이방 여인, 어렵고 파산하고 남편 죽었지만 그 가난하고 어려운 때 시모를 복령하는 일을 버릴 수 없다 하여 자기 고향을 버리고 쫓아온 그 여인을 복되게 하셔서 메시아 가문을 잇는 여인, 다윗 가문의 혈통을 만들어내는 여인으로 쓰셨다는 것이 성경 묻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 날까 하여 기업물을 책임을 계산적으로 포기해버린 자와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착한 여인, 시집가서 자기 갈 길 갈 수 있지만 시모를 복양하겠다는 사랑으로 이 땅에 와 이삭 죽게 하는 이 여인을 복되게 하려는 시모와 그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여 그 가문을 회복시키고 그를 복되게 한 보아스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베풀면 내 것을 깨뜨리고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베푸는 아름다운 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이 그냥 복을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복은 안 구해도 좋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며 사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토마스 아 캠프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연은, 그런데 여기서 자연은 믿지 않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신자는. 자연, 제가 좀 거기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글자를 첨가했습니다. 자연인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고 다른 존재로부터 무슨 이익을 찾을 수 있을까 궁리한다. 그러나 은총을 입은 자는 자신에게 유용하고 편한 것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더욱이 자연인은 욕심이 많고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것을 더 사랑한다. 한편 은총을 입은 자는 친절하며 너그럽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적은 것에 만족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믿는다.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셨지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주는 자의 복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걸 제9복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지? 그런데 그 너머 9복, 주는 자의 복, 주는 자의 복.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름다운 선한 마음과 동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웃을 위로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하여 위대한 허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